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번에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다스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스리라 11번째 요셉처럼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승교하는 테너라고 하는 이용훈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4년 9월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로 특채가 되었는데 이미 세계 오페라 무대에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지요. 그동안 그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서 대학 측에서 6번이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이미 잡혀져 있는 스케줄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2007년 유럽에서의 첫 데뷔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그에게 함께 공연을 하자고 극장 측에서 요청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무대에 진출하게 된 거지요. 그러던 중 스페인에 있던 세계적인 지휘자 로렌 마젤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협연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인류에서 이제는 세계 탑이 되는 겁니다. 세계 탑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오페라 무대는 세계적으로 한 5개 정도의 큰 극장이 있답니다. 뉴욕도 있고, 그죠?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는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초청을 하여서 공연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로렌 마젤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협연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가 소속한 회사의 매니저로부터 들었을 때 그날 나 뉴욕에 있는 집을 떠나서 캐나다 토론토에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매니저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얼마 주는데 공짜? 아니 그러는데 왜 그게 가야 돼? 그게 너가 안 가고 내가 대신에 가도록 사람 내가 섭외해 줄게. 그리고 가는 그분한테 사례도 그리고 비행기 삭도 내가 다 지불하고 대신해 줄 테니까 너는 그곳에 가. 아니 못 가?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왜 그래? 너 지금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아직은 탑은 아니야.
그리고 로렌 마젤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지휘자가 너한테 지금 협연을 제의했는데 너가 거절을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계에서 세계 탑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이제는 주어지지 않아. 너가 성공을 해서, 너가 더 큰 성공을 해서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것이 어딘데 너 왜 못 가? 그랬더니 그 이용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그리고 간증하고 몇 곡 찬송하러 가야 되니까 나 못해. 너 미친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 봐. 마음속으로 뭔가 조금 갈등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매니저가 했던 이야기대로 네가 더 크게 성공해가지고 내년이라도 가서 간증하고 또 찬송하면은 더 주께 영광 되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아내하고 마지막으로 통화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한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신 위에 누가 계셔? 그리고 그분이 높이면 높여지는 거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맞아. 그러면 이곳으로 와. 그때 눈물이 찔끔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한테 안 되겠다고 그 토론토 교회에 가서 공연하고 또 간증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펄쩍 뛰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하더란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아무튼 그 유럽을 떠나 자기 집 있는 뉴욕으로 와서 이제 토론토로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매니저로부터 또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야, 참 너 행운하다. 그 스페인에 있는 그 로렌 마젤로부터 너하고 하고 싶어 한대. 그 토론토에서 그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스페인으로 가. 그때 이용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한 게 참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로렌 마젤과의 그 협연을 마쳤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세계 5대 극장에서 초청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세계 탑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약 3년 혹은 4년 이상 모든 스케줄 다 잡혀 있어요. 다만 7월과 8월은 비워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고 세계에서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수미급 정도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 이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본업은 성악가가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본질 대신 화려한 경력에만 초점이 맞춰질까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언제든 내 본업 기독교 전도 선교로 돌아갈 것입니다. 7월 8월에 늘 선교 활동을 합니다. 각종 세계적인 여름 음악 축제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안하지만 절대 가지 않습니다. 미쳤단 소리를 들어도 난 신을 위해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인이 뭔지 아세요? Jesus loves you.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유럽의 한 극장에서는 다시는 그분을 섭외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명예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으로 사인을 적을 때는 항상 그걸 적어놓은 것이, 그리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난
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노래합니다. 참 이런 분을 만나면은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이용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치면 다니엘 기도회에서 2015년에 이 1시간 한 10분 정도 간증했던 것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지난주에 듣는 가운데 제 마음에 다시 깊은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있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면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잠깐의 그 손해를 못 이기고 잠깐의 그 불리함을 못 이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왜 갈등이 없겠어요? 돈이 되는데. 왜 내 마음에 갈등이 없겠어요? 지금 유리한 입장인데. 왜 내 마음에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왜 두 마음이 없겠어요? 지금 절호의 찬스인데. 그때도 어떤 때는 아내의 도움을 받고, 어떤 때는 나음의 도움을 받고, 어떤 때는 주의 종, 어떤 때는 믿음의 종들의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결심 하나 잘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시는 거야. 마음껏 축복해 버리시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세 가지 별명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노예였는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에 30에 불과합니다.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자기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되는 겁니까?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 하나는 새벽 이슬과 같던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 저는 이슬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처럼 하면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터널이 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게 막혀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금리는 낮고 혹은 가격은 오르고 등등 때문에 모든 것이 박탈당한, 그리고 기회가 차단당한,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새벽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 하나 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청년들의 진학과 진로와 가정과 등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처럼 하면 될 것이고 요셉처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유독 꿈을 잘 꾸었죠. 한 번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갑자기 자기가 묶은 단은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자기 묶은 단을 빙 둘러서면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막내 같은 요셉을 이뻐하여서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기도 하고, 이것도 꼴보기 싫은데 그 꿈꾼 이야기를 자기한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의 용심이 나겠어요. 한 번은 형들이 있는 그 목장에 심부름을 요셉을 보내었는데 그 요셉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떠버리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 그는 꿈을 꾸는 자였고 그 꿈을 생각하며 사는 자였다고요.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꿈을 통하여서 감옥에서 그는 또 대우받기도 하잖아요. 그 꿈 때문에 바로 왕의 신비한 그 꿈을 풀어 국무총리로 우뚝 서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42장 9절인가에 보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에 요셉은 그 꾼 꿈을 생각하고, 저는 그 기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깊은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16세경에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30에 총리가 되고 7년 대풍년을 잘 관리하는 그런 때를 지나고 난 이후에 기근이 7년 만에 또 오잖아요. 그때 양식을 구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최소한 37세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몇 년 동안이나 한 번도 잊지 않았다. 그는 무려 20년 이상 한 번도 그 꿈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꿈은 그냥 밤에 꾼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래서 달려갈 방향이었고, 밤에 하늘에 본 북극성이 있는 것처럼 늘 그가 어디를 향하여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하며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선명한 방향과 같은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요. 그 꿈 때문에 그는 인내하잖아요. 그 꿈 때문에 견뎌내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유학을 가도 힘든데, 돈을 갖고 가도 힘든데, 그곳에 자유인으로 가더라도 힘든 것인데, 그러나 그는 혈혈단신, 그때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전부라도 할 수 있었습니까? 인편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아마 목숨을 끊어도 12번은 더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그가 원망하였다, 불평하였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그의 미래, 그 인생의 목표,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 그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그 꿈을 생각하였을 때 그는 불평할 그 시간에, 원망할 그 시간에 그는 참고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그릇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에게 꿈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할 때에 자기의 종을 어디까지 보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 면이 될 사람이 이곳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내 아들은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고운 것도 부한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으로만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면서 그 믿음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 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그 사울은 용모도 이쁘고 실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겸손까지 하였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자세가 높으면 못 쓰는 거예요. 자세는 낮은데 실력이 없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는데 그게 사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욕심만 있었지, 자기에 맡겨진 그 백성들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 그 꿈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목동으로 그 양을 치며 그 양들의 형편을 살피며 오른손으로는 막대기로 또 한 손으로는 지팡이로 그 양들을 인도하며 그 양들을 다 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 동족을 위하여, 내 민족을 위하여 섬기며 살라고 하는 그 꿈을 갖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조금 나쁜 짓 하여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조금 어찌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꿈이 있고 꿈이 없는 차이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 뜻이 뭔지 몰랐겠죠. 아니,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다니, 내 아버지마저도 나에게 절을 하다니, 그게 무슨 꿈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룰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꿈을 부여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도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러나 그 꿈을 놓지 않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 꿈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뭘 통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은즉 사람이 방탕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자는 단정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묵시, 모든 환상, 모든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청년의 때를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내가 가정에 대한 꿈, 그리고 내 사업에 대한 꿈,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한 꿈, 내 만남에 대한 꿈, 내 인생에 대한 꿈,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꿈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꾼 자를 귀하게 하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꾸준함으로, 한결함으로 특별함을 이루어내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한 존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독한 열정이 있으셔야 되고 그 지독한 열정 위에 꾸준함, 한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꾸준함을 통해 특별함을 만들어낸 인물이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꿈 한 번 잘 해몽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의 꾸준함을 통하여 특별한 인물이 되고 그 특별한 인물이 갖는 재능과 성품과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였죠. 애굽에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7세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몸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최소한 11년 혹은 12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30세가 되었으니까 그 몸종으로 있는, 노예로 있는 그 기간 동안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보고서 인정하지 않을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저놈 참 대단하다, 참 특별한 놈이다. 그렇게 해서 그 요셉에게 자기의 아내 외에는 뭐마저도, 음식마저도 다 맡깁니다.
그 보디발이 누구였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 실장 정도 됩니다. 자기의 가정 안에 감옥이 있었으니까 그런 대단한 위세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특별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한결같은 꾸준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그는 진실하였고 성실하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10번이 아닙니다. 100번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내내였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잘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인이 모든 걸 나에게 맡겼으나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실함이고 정직함이에요. 그게 한결같았다. 그 한결같은 그 꾸준함이 그의 성품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에 한 번이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를 만났을 때에 바로가 그의 인물됨을 바라보고 탐복해버리잖아.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한 번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도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보면 한 마리를 들어보면 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하나의 행동 하나를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한결같은 그 꾸준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말씨를 만들었을 것이고 자기의 마음씨를 만들었을 것이고 자기의 얼굴을 만들어내었을 것이고, 왜 마음은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자기의 성품을 만들어내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재능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인물로 되었겠지요. 특별함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요? 한결같은 꾸준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을 통하여 만들어낸 그 특별함이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죠? 2009년 1월 15일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한 여객기 한 대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 국제공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륙 2분 후 새떼와 부딪혀서 엔진 2개가 모두 고장나 버리고 맙니다. 관제탑에서는 다른 공항에 비상 착륙하도록 유도하였지만 당시 기장이었던 채설이는 어떤 공항으로도 갈 수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깨닫고 그는 허드슨 강에 할강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는 약간 앞이 들린 상태로 글라이더처럼 날아 수면에 닿았고 날개가 수평으로 물 위에 미끄러져 멈추게 됩니다. 그리하여 비행기는 별로 위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5명의 승객들은 비행기 날개와 슬라이트 레프트라고 하는 비상 미끄럼틀에 의지하여 재빨리 다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 같은 장면이었죠. 착륙까지 24분이 걸렸는데 비행기 이륙 후 불시착까지 6분, 그리고 전원 구조되기까지 총 24분 만에 이 허드슨 강의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채슬리 기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24년간 성실하게 저축했습니다. 그 저축은 바로 교육과 훈련과 경험입니다. 저축한 것이 큰 액수가 되었고 지난 1월 15일 저는 그것을 한 번에 인출했습니다. 날마다 한 교육과 훈련과 경험이 저축이 되어서 허드슨 강에 기적을 만들어내었고
155명의 그 승객 전원을 구원해 되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므로 허드슨 강의 기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훈련하고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그 경험이 모아진 것이 바로 그날 기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함은 꾸준함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특별함이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꾸준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그 꾸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작은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 꾸준한 삶을 살게 되고 어느 순간 그 꾸준함이 특별함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유영만 교수는 그의 책 체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함은 작은 실천을 진지하게 반복한 결과이다. 한 걸음이 먼 걸음을 가게 하고 1m의 작은 차이가 100m의 먼 거리를 완성한다. 모든 위대함은 작은 차이의 반복에서 탄생한다. 반복이 완벽을 만든다. 반복하면 어느 순간 반등이 일어나고 반전이 시작되는 전환점에 이르게 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당신의 하루 일과에는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일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낸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되고 일생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진지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은 단호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은 선명하셔야 되고 그것이 모여서 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루를 흐트러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면 경건, 실력이면 실력, 능력이면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루를 잘 살아내십시오.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꿈 앞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루를 우리가 반복하며 잘 살아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본으로 보여야 하고 내 아들과 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따라오게 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될 때까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되고 인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루가 모여 평생이 됩니다. 하루가 모여 일생이 되고 하루가 모여 내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뭐 오늘 지나면 다음 주 모이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바꾸며 사십시오. 요셉처럼 한결같은 그 꾸준함으로 특별함을 만들어 내십시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으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에 그 꿈이 바로에게 나오는 거예요. 전고 이술사를 다 불러서나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할 때에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술 맡은 관원이 꿈꾸는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꿈을 풀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 꿈의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 꿈을 정확하게 풀잖아요. 7년의 대풍년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7년의 기근을 잘 대비하면 나라가 여전할 것입니다. 그때 그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너가 이 나라에 내 다음이 되어 다스려다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자기 형들이 오고 자기의 아버지가 와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장면이 이제는 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잖아요. 오늘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당대 최고의 나라 바로가 그 요셉을 평하는 인물평이 38절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 젊은 청년 30세에 불과한 거예요. 신출내기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시험은 제대로 깎았겠어요? 옷은 제대로 입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또 윤기가 잘 흘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의 감옥도 힘들지만 그때의 감옥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만났을 때에 탐복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진짜 감동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가 저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오늘처럼 이렇게 대단하게 드러난 이유가 뭐예요? 실력이 있었겠지요. 또 외모 모르겠습니다. 재주 있었겠지요. 또 꿈을 푸는 은사,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거 하나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감탄하고 감복하고 감동받고 그렇게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에 손을 번쩍 들고 너는 진짜 인물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라브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옷을 입히더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본래 그렇게 했어요. 사울에게 와서 옷을 입히듯이 그가 왕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시대는 본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왔다가 그 다음에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옷을 입었을 때에 그 옷에 맞도록 행동을 하게 하고 그 옷에 맞는 신분이 되고 옷에 맞는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은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인격을 감동시키고 인도하고 그리고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술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그 마음과 몸 그리고 신체를 제어하는 것처럼, 방탕해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더 똑똑해지겠죠, 더 선명해지겠죠, 더 순결해지겠죠, 더 나아지겠죠. 왜? 성령은 그런 신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신이니까, 예지와 예능의 신이기 때문에, 능력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돕게 오신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맞죠? 방탕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정해진 권위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정 만들 것이다. 일터 만들 것이다. 내가 머문 곳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이다. 왜?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니까. 오늘 이 일을 요셉에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만났던 바로가 한 번 보았기 때문에 속은 것이 그렇게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죠. 감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의 청년의 때에 함께 했던 한 인물이 더 있어요. 그것은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이에요. 요셉을 만나서 겪으면서 지나였던 바로 그 요셉의 인물됨이 이 보디발 장군의 생각에 있는데 그게 창세기 39장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군데요? 얼라예요. 얼라. 17세 얼라예요. 그런데 그가 자유인으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수가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 가서 갈 거예요. 그렇게 말이죠. 뭐 이렇게 지금 할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냥 돈으로 팔려와서 종으로, 몸종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를 갖추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진실한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대할 때도 얼마나 정중한지.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그 사람에게 있는 탁월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그거는 그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형통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형통을 읽으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뜻을 공동번역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잘 하도록 도와줬다는 뜻인 거예요. 그거를 보디발이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본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감탄하고 감복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저도 여러 부교육자를 두었습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마음 100% 맞는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저들이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저들은 잘한다고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내 뜻에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다 해준 것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들어가더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이 뭐 삼성전자 같으면은 뭐 CEO가 되겠죠, 그죠? 뭐 LG 같으면은 그곳에서 뭐 리더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되어지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그게 요셉의 인물됨이고 성품이고 그리고 행동 거지이고 그의 성실성과 정직성이었어요. 뭐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나님이 잘 되도록 도와주셨다.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뜻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물을 적어준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17살 때부터 한 10년 동안 겪어보면서, 이야,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감탄하고 감복하고 감동을 받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기도할 때에 저는 그 기도를 좀 간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비범이 변하여, 아니 평범이 변하여 비범이 되고, 보통이 변하여 특별함이 되고, 꿈이 변하여 성취가 되고, 환상이 변하여 이 땅에서 열매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누구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매 순간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이라도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야, 여러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의 생각은 우리에게 늘 근심과 사망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은 우리를 늘 평강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감동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요셉에게 배우세요.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생을 놓아버릴 그런 생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 더 나아가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며 함께 동침하자고 이야기했을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으나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됐다는 거예요. 그가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죠. 2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죠.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남자도 군대만 가면은요 온도는 2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미 그곳에 가면은 먹는 것과 사는 것 외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말이죠, 나머지 뭐 사자 달린 사람들도 말이죠, 예비군 훈련 받기 위해서 얼룩무늬 옷 입고 들어가 봐요. 전무대부터 다 씨하고 말이죠, 다 말이죠, 웬만하면 다 누워서 자버리고 말이죠. 인생이 다 이상이 돼버려요. 하물며 여러분, 군대도 그렇는데 감옥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간수가 손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그곳 가운데서도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저놈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는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같으면 세 가지를 했을 겁니다. 내 형들 데리고 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데리고 와, 그리고는 그때 꿈 풀어주면 반드시 내한테 보상한다고 했는데 그 술 맡은 간은 데리고 와, 그리고 작살내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보내시고 어떻게 하는데 옷 입듯이 그를 감싸주시며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때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지며 그 꾸준함이 변하여 한결같음이 변하여 특별함이 되고 인물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축복하며 세상 가운데서 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에게서 배웁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게 끝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보다 더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당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꾸면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바꾸면 살고 요셉처럼 바꾸면 인물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되십시오. 한결같은 그 꾸준함을 가지고 특별함에 이르러 주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그리고 감탄케 하며, 너는 진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구나.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어 주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뀌기를 바라며 요셉처럼 살면 하나님께서도 요셉처럼 길을 여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주여, 삶의 목표를 정해주는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꿈을 꾸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이 시대의 작은 요셉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